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림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 형제, 그림 동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림 형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림이 아니라 이분의 성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둘이가 있었는데 독일에 이분들이 이제 미스터 그림씨 그림 형제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동화책을 수집하신 분도 맞지만 이제 독일의 이제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라푼젤이 12번째 작품, 그 다음에 헨젤과 그레첼 15번째 이야기, 신데렐라 21번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 이것은 이제 53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책 한 권에 이거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여튼 이 당시 독일과 북유럽에 있던 이 스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책으로 내셨는데요. 이 초판본이 나온 게 1800년대 초인데요. 이게 이제 1800년대, 50년대, 60년대로 가면서 재판본, 최종본이 나올 때 바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 때 이제 백설공주의 이제 그 왕비가 나쁜 여자로 나오죠. 그래서 계모. 그래서 계모로 나오는데 그 계모가 뭐죠? 이렇게 거울한테 물어보죠.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이제 왕비님입니다 했는데 백설공주가 7살 되던 해에, 그것도 참 웃겨요. 7살밖에 안 됐는데 7살 되던 해에 이제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뭐죠? 갑자기 치솟을 수 없는 그 질투의 마음이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 초판본은 이게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였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친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최종본, 재판본으로 가면서 이게 계모로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는 친엄마였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친엄마가 자기 딸이 이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딸이 이쁘면 얼마나 나중에 좋은 사이도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자기 딸한테 질투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리를 아주 극도로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생겼니?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니? 거울아,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니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가 군대를 딱 갔더니 훈련소에서 교회를 가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제가 가던 그 해에 아주 그냥, 저는 그때 전도사 한다고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아주 공존의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 이렇게 팔 흔들면서 교회 가다가 배웠습니다. 교회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하는 질투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사가 참, 그 첫 번째 그 가사가 오늘의 본문하고 참가.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질투라는 거는요, 우리 요나를 지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뱃속에 들어간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아픈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너무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프냐? 이 말 그대로 사촌이었던 니느웨가 땅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질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도 주고 너도 주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하나님이 쟤한테 주면 나는 안 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기울이시면 나는 내 쪽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항상 주변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를 주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1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하나를 주고 나면 9개가 남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10개를 주고 나면 또다시 10개가 아니라 심지어는 거기서 솟아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변과 자기 민족을 비교하고 있던 이 요나에게 이것을 하나의 한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오늘 지금 무진장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4장 1절에는 나 무진장 화가 났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올 준비가 딱 되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같은 교회예요. 여기가 잘 되면 곧 우리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청년부가 잘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장년부로 올라오고, 우리 고등부가 잘 되면 청년부가 잘 되는 거고, 또 저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잘 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손주들 데려오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가 잘 되면 그 부서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데요, 이게 딱 내 꼬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교회가 다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왠지 다른 교회가 막 잘 된다 그러고 그 교회에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to be honest, 솔직하게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비밀 말했나? 큰일 났네. 네. 조금 마음이 좀 우린 뭐 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요나는 어처구니 없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 어처구니 없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이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 주셔도 또 주신다고 하신 그것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아주 진지한 그 믿음의 고백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저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까지만 딱 했으면 그렇게까지 셈이 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갔으면 셈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심지어는 보좌 그 왕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왕관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 그 아주 거칠게 생긴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그 제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지한 모습들입니다. 금식을 선포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제 왕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도 다 금식하자. 그리고 이거는 더 대단한 건데요, 금식을 할 때 보통 물은 마십니다. 그래서 물 마셔서 금식하다 보면 물 마셔서 더 건강해집니다. 근데 심지어는 물도 입에 대지 말고 우리 진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왕이 말합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금식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의 지금 몇 %가 금식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하자 해도 쉽지 않은데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금식도 하고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위가 바뀌는 것이 옷인데 모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왕부터 거지까지 다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온 민족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하기 쉽지 않은 그 일을 이 이방 백성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부터 모든 거지들까지 길거리 제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왕도 왕관을 내려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나라에는 7,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이 시온산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처음 생긴 교회가, 수십 년 된 교회도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그냥 천막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천막 교회들이 많았으니까 갑자기 천막 친 교회가 나오더니 북치고 장구치더니 갑자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가 아니라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왜 화가 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은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거는 뭐냐면, 질투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또 갖고 싶은 건데, 시기심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요나는요, 알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이런 것들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런 질투심, 시기심을 우리 주님 앞에서 느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뉴욕 전체가요, 우리는 뉴욕 전체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뉴욕 전체를 놓고, 하나님, 뉴욕 전체가 우리 예전에 할렐루야 대회 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공간이 미어 터지도록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게 나갔던 그 순간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이런 부흥을 우리 뉴욕 전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열정적인 기도에 또 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저기 보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저 말이 나옵니다. 저 말만 하면은 그렇게 셈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더 뒤에 가면은 각기 행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이 지금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요나는 설교 딱 4마디 4단어 했는데, 지금 왕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악한 길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르는 짓고 있어요. 막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손은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돌아섰어요. 그렇지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짓던 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기 힘써라는 저 단어에 한번 여러분 한번 나중에 밀줄 한번 쳐보세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셔요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온 힘을 다해서 물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모든 죄악들에서 떠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해야 할 이 말을, 여러분 요나가 해야 될 이 말을 왕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멩이들한테 찬양을 시키겠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저처럼 오래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뜨끔하는 말입니다. 네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멩이를 가지고도 내가 찬양시키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벽들이 찬양하게 만들어 보시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여시고,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힘써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또 니느웨 백성들 같은 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은요,
이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뻔뻔함이 없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참 묘한 기도인데요, 이 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익스프레션입니다. 지금 막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혼자 더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하자, 제 옷으로 제 위에 앉아서 우리 베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하자라고 막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딱 뭐라고 그러냐면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 뻔뻔스럽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너무 당연하게 내가 넣었으니까 빼달라 이거예요. 마치 밴딩머신한테 동전 하나 집어넣고 마치 내가 요만큼 넣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주시오. 내가 하나님 당신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의 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그분은 진노를 그치시며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그러실 거죠. 하나님 그러실 거죠 라고 마지막 그 최종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십니까가 아니라 그분은 이 그릇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사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그릇을 깨실 수도 있고 그 그릇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라 만들어주신 데는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제일 좋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 그 부분을, 그 최종 결정권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이방 왕은 우리한테 참 많은 것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열심히 나와서 물도 안 마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다 결정해놓고 다 끝내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주실 거죠? 이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마지막 이 문을 열 건지 말 건지, 마지막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마지막 내가 하나님 갈 것은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99%를 해도 마지막 1%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당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최선으로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문을 활짝 고속도로와 같이 여시는 분은 당신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무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께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날마다 who knows,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일 것이야. Who knows?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행복하고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요나서 1장 2장을 읽을 때는 요나가 누구 같았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누구 같아요? 막 도망가는 사람 또 누구 하나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예, 탕자, 둘째 아들 탕자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도망가고 막 하나님이 막 그거 거기에 실어갖고 막 도망가고 막 맡겨준 사명을 떠나버리는 탕자의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제 요나가 탕자가 아니라 분명히 둘째 아들 같았는데 이제는 어느덧 첫째 아들이 돼갖고 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기에 서가지고 3장에서 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가 잔뜩 나 있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아니 왜 저 사람들한테 저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장자인데 내가 여기서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당신은 저 사람한테, 저 막내동이, 저 도망갔다 온 저 니느웨의 저 아시리아 백성들한테
축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영락없는 탕자의 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다 네 거 아니냐? 다 이게 네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테 축복을 주시면 내 축복이 그만큼 없어진다라고 하나님을 쫀쫀한 무슨 사장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퍼주신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으시게, 다함이 없으시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계가 없으신, 리밋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은 탕자의 이 큰 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탕자의 큰 형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1장 2장에는 탕자가 이 탕자로 나오는데 3장 4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큰형의 모습으로 왔다가 이 요나서가 끝날 때는 우리에게 은근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탕자,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마치 헬린 뉴엔의 그 표현처럼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뱀댕이 속만한 이 마음을, 누가 좀 잘 되면 막 화가 나는, 막 질투나고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오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뉴욕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뉴욕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품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다란 마음을 품는 자에게 요나와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을 때 탕자도 품고 아들도 품고 큰아들도 품고 작은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의 스토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에도 한계가 없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셨은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두 팔 벌리고 계신 커다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퀸자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